우리가 가진 믿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믿음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맞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너의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짐을 꾸리고 아버지와 또 형제들과 조카까지 거느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행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신 건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하란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네 아비와 네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란에서 정착하고 있었지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76세였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증언해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행한 믿음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결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방인들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언제나 예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하여서 제사를 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를 의롭다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에 있을 때에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나라 간에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롯이 속했던 소돔이 패배해서 그게 모든 사람들과 재산들이 다 승리한 왕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자기 집에 있는 군사 318명과 그 주위에 있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승리한 연합군을 격퇴하고 롯을 구원했습니다. 적은 수로 엄청난 병력을 이기고 롯을 구원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적은 것으로 큰 것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람을 밤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목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너의 자손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몸에서 반드시 자손을 줄 것이다.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브람은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한 게 없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고 여기시는 그 믿음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구원을 얻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고, 그리고 주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믿음은 이전에 그가 행했던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버린 것도 아니고 말씀을 따라 행한 것도 아니고 날마다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큰 나라들이 연합되어 있는 연합군을 무찌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여기시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돼요. 전쟁에서 도망 다니고 날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는 믿음, 가장 복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고 바울이 말했죠. 똑같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도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란 의미이고 주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는 믿고 있는가?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라고 하지만 내 삶은 전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도 않으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 헛된 믿음입니다. 종교에 불과할 뿐이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인답게 섬겨야 합니다. 나는 그의 종이라면 종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종은 어찌 보면 인격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자기의 감정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이라면 주님 말씀 앞에 절대적 복종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쳐서 날마다 죽이고 감정까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린 분임을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을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너희를 보낸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을 믿으라, 아니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라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라, 그것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부활은 능력이고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 부활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권능이 되고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갔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한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가 오라고 사람을 보내어 간청을 했는데도 오시지 않아서 결국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뭐든지 하면 다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너희 오빠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든 그대로 다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너희 오빠를 살리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님 나중에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그날에 저희 오빠가 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단다. 네가 이걸 믿느냐? 아,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자, 그러면 너희 오빠 무덤으로, 그리고 너희 오빠 그 무덤을 막아난 입구를 열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살리려고 그러면 죽기 전에 오시지, 죽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마르다에게 엄하게 말씀하셨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지 않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없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나중에 부활이 뭔지,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구원이 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에는 전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말로만 예 할 뿐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것을 믿으라, 그래야 네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지금 다시 살고, 죽지 않으면 또 영원히 살고, 망하면 다시 일어나고, 병들면 고쳐지고, 무너지면 세워주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이 땅에서도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고칠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삼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믿었어요. 주님이 자기를 믿어, 주님의 말씀을 믿어 어렵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거라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어버리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못 오십니다.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죽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헛되게 되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문제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참 특이합니다. 분명히 그게 뭔가 이상했을 텐데도 하나도 묻지 않고 그냥 주님 시키는 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오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급하게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알았다, 그만해라. 이로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네가 정말로 삶으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고 제대로 믿는구나 라고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줄 줄 믿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능력을 믿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신 후에 비로소 더 이상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을 복되게 여기시며 그 믿음을 그의 자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계승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죽겠다, 안 된다, 못하겠다,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되는 것이지, 그건 바울이니까 되는 것이지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과연 막달라 그 믿음은 마르다와 같이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내 삶에서 그러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가 나의 능력이시고, 그가 나의 부활이시고, 그가 나의 권능이시고, 그가 나의 축복이신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는데 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네가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이길 것이고 새로운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쉬지 않고 제사를 지내도 안 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군사를 데리고 여러 나라가 연합한 그 군대를 무찌르는 담력과 믿음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다윗의 삶을 부러워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 믿음도 부러워하고 다니엘의 그러한 축복도 부러워하면서 왜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힘있게 믿고 있는 예수는 붙잡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여야 합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내가 예수를 힘입어 살면 하나님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를 힘입어 사는 거다.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거다. 예수의 말을 지키는 거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예수여야 합니다. 내 삶을 반드시 점검하고 돌아볼 때에 우리는 예수여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특별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닮고자 했던 예수여야 합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힘입어 살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노래하고 예배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외쳐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곳에 목사님이 평생을 개척하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목회를 하며 주님을 섬겼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흠모하고 싶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은퇴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임종을 맞이하면서 그분이 집에서 임종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임종하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붙잡으세요. 목사님, 예수님 의지하세요. 목사님, 예수 이름 부르세요. 목사도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딱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끝까지. 산을 옮겨도 안 됩니다. 큰 믿음으로 부자가 되셔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흉내도 못 내는 헌금을 하셔도 안 됩니다. 예수, 그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함을 얻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을 인정받아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입니다. 나를 죽이고 항상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